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원태 집사님 괜찮으세요? 네, 우리 김명 집사님 오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을 지키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박원태 집사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우리 내일 수능 보는데 여기 앉아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빠졌다고 할 텐데 오늘 제가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굳은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예준이도 내일 우리 수능 보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착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좀 위험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할 거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위험한 일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막 해도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험한 일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일 물론 위험한 일 중에는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땐 위험한 일, 이거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스스로도 조심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일이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지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중에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 뛰어내리는 게 위험한 일이 안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사탄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28장으로 넘어왔는데 27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바울이 가지 맙시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곧
폭풍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여기서 더 머물다가 로마로 갑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선원들과 선주와 또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잔잔한 거 안 보이냐고. 그래서 배를 띄어요, 안 띄어요? 띄어요. 그래서 막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서 혼란을 겪고 부서지고 죽을 뻔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가 지금은 항해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은요, 그냥 시기적으로 아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배를 띄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괜찮겠지, 봐 지금 그래도 이렇게 잔잔하잖아, 괜찮잖아, 바람도 좋잖아, 얼른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요행을 바라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배를 띄웠다가 움직였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배가 파손하고 모든 것을 잃고 지금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가 이러한 폭풍우를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그 배 안에 있던 278명인가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태도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그 배가 바다에 띄어지기 전까지는 바울은 그저 쇠사슬에 묶인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인 주제에 뭘 네 말을 들으라 그래? 이랬던 태도가 이제는 배의 선주, 배에 있는 백부장이 최고가 아니라 저 바울이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바울이 최고구나,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걸 버려라고 하면 다 버리고, 지금 빨리 먹어 그러면 막 밥을 열심히 먹고,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죽이지 마 하면 다 살려주고, 바다에 뛰어내려라고 했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뛰어내렸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서 그 사람들이 구출을 당하게 되죠. 아마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구조를 당해서 이 섬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어땠대요? 비가 오고 날이 매우 차가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추우시죠? 나만 춥나요? 네, 좀 쌀쌀하더라고요. 비도 오고 추운 이런 이쯤 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가 난파됐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살려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목숨은 건지긴 했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섬에 살고 있던, 아까 그 말씀에 보면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배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동정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친절을 베풀었다. 이 사람들에게요 엄청나게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엄청 추운데 불을 피워서 막 따뜻하게 하고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래 어서와 환영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 곳,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들 추우니까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2절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멜리데 사람들은,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했을까?
도대체 왜 이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었을까? 왜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멜리디 사람들도요,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었다. 왜? 불쌍하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TV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어디 또 누구 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손이 핸드폰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시는구나. 저는 가던데. 여러분들 그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측은하게 여겨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는 아니에요. 왜? 내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원주민은요, 다른 이유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원주민들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만인 혹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명이 어떻게 되는가요?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즉 미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원주민 사람들은요, 자기 섬으로 이렇게 헤엄쳐 온 사람들, 어떻게 해서 구조 나온 사람들이요, 아이고 참 불쌍하네, 이렇게만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주민들 생각에는 이랬던 겁니다. 이런 날씨라면, 이런 폭풍을 하면, 저기에서 배 타고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 도저히 살아올 수가 없는 조건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뭐지?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날 수가 있지? 보통 사람들이 아닌가 봐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약간 미개하니까, 약간 그런 것들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이 특별하게 살려준 사람 아닌가? 그래서 특별한 동정을, 특별한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자, 3절과 4절 그 이야기가 확신에 차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바울이 불을 쬐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어디다 넣었대요? 불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캠핑 가면 이렇게 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독사 한 마리가 뜨거! 하고 튀어나와서 누구를 물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그 독사가 손을 물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기에 말씀에서 독사가 손을 물었다고 왜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약간 미개하다라는 게 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어떤 전통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나 그 사람들의 어떤 옛날부터 전해져 나오는 뭐 전설적인 이야기나 그 안에 이 독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독사가 와서 물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이게 전설 따라 내려오는 저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뭐가 살아있다고요? 공의가 살아있어서
아마 뱀을 신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를 죽게 하나보다 저 사람 살인자인가 봐 쑥덕쑥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사에 물린 바울을 살인자라 하고 독사에 물린 바울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5절과 6절을 보면 5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바울이 그 짐승에 붙어 떨어져 조금도 떨어대며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뱀에 물렸으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붙든지 혹은 독이 퍼져서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고 아이고 이제 곧 죽겠네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까딱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야, 저 사람 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주민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 어떤 의미로 이 사람들을 도와줬는지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원주민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독사에 물렸을 때는 바울이 살인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자 이제는 그를 신이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원주민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가 파선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거둔 사람들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그래서 환대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무엇으로까지 여긴다고요? 신으로까지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까요? 저 멜리디 사람들 참 좀 미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 우상 섬기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바울의 모습을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는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해,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 가는 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배가 파선했다고요. 파선. 우리 안타까운 뉴스가 얼마 전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일어났었죠. 배가 침몰했다라는 거예요. 침몰하면 얼른 뛰어내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한데 이때 당시 배가 파손됐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도 살림없이. 여러분들 이런 큰 일을 당하고 또 겨우겨우 육지에 올라왔는데 독사에게 물리고 여러분들 사명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이 바울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염려되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일 앞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 말씀 좀 함께 해볼까요? 5절 말씀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단순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해 보니까 뱀이 나와서 그 손을 물었대요. 뱀이 달랑달랑 했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난리 치지 않겠습니까? 독사가 물고 있는데 그냥 물렸네?
이러고 있으시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난리 치고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고 여러분들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을 어떻게 떼요? 불에 떨어버리면 에이 뭐야? 툭.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들 이런 위험한 일 앞에서, 이런 힘든 일 앞에서, 이런 대단한 일 앞에서 바울은요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평온한 것 같아요. 아이 괜찮아, 이쯤이야. 괜찮아, 이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불안해해야 되는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왜 저럴 수 있느냐? 무엇이 그를 저렇게 만들 수 있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서 뱀에 물려 죽지 않을 거야. 왜? 주님이 분명 나를 어디까지? 로마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배가 이렇게 난파가 돼도 나는 걱정 없어. 왜? 분명히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계획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 앞에서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힘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반복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바울처럼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보는 체크리스트가 있대요. 그래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그 문제 앞에서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나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모든 순간이라는 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문제 앞에서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때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 잘 되든 못 되든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또 어떤 것을 봐도 욕심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더 좋아, 남들이 더 잘 돼. 그래서 혹시 불만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또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일이 하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은요, 별거 새로운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신앙의 질문임들입니다.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감사하는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담대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별도한 새로운 질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진심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질문이 평범하고 에휴 다 아는 질문이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안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대답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니까? 네, 기뻐합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답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바울처럼 어려움 앞에서도, 큰 일 앞에서도 대담할 수 있는 대담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은요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호들갑을 떨고 서로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나를 따라. 그렇게 침착하고 그렇게 바른 일들을 결단하고 그렇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그러했더니 원주민들이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신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을 어떻게 대하느냐, 뱀에 물렸을 때는 뭐야, 저 살인자, 상종도 못할, 이렇게 여겼다가 이제 높은 사람에부터 낮은 사람에게까지 바울 앞에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막 초대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오늘 성경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안수하고 낫게 하고, 여러분들 그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거기에서도 이루고 있더라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대접 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대접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대접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면 막 내색 막 팍팍 내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막 팍팍 내고, 뱀이 손에 물면 난리 나고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담대하게, 대담하게,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기쁘셨습니까? 오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시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오늘 이 멜리대 원주민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사람 신이 아니야? 신이라까지는 아니지만 저 사람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참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